홀리 아들. 예, 오늘도 더위 중에도 또 힘을 얻습니다. 홀리어들로 뭐 쉽지 않은 또 한 달이 이어질 것 같지만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홀리허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6장 6부입니다. 15절 한 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무한 용서에 흠뻑 젖어드는 만큼 은혜와 사랑의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절대 평안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머물수록 평화의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그야말로 여전히 불미하고 부패한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쉽사리 피동되지 않고 오히려 평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그토록 불미하고 부패한 환경과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깨우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하여 그 어떤 중요한 사람이나 일보다도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지체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이를 통해 더해진 안과 밖의 평안으로 환경과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게 하소서. 더불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게. 그래서 이 한 절을 가지고 또 대세견질 하듯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엎드리다가 묵상하다가 이런 기도문을 이렇게 아뢰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읽고 당신은? 사실은 이 평안이라는 게 정말 복음이죠. 그죠? 정말 이 뭐 피스, 정말 이 평화, 우리 그 샬롬, 우리가 늘 샬롬 인사 하듯이 이 평안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당신 글처럼 하나님의 절대 평안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머무를수록 평화의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평안 안으로 들어간 만큼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계속해서 실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정말 이 평안이라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당신이 늘 말하지만 세상은 편안은 줄 수 있어도 평안은 줄 수 없다라고 유사복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평안이라는 거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이 평안은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그 반면은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늘 평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세상의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인식하는 만큼 정말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만큼 내가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고 정말 저도 그래요. 사람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서 막 이게 염려나 이런 걸 몰려올 때 정말 다 내려놓고 정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또 급작스럽게 사건 사고가 났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특히 또 뭐 떨어져 있는 그죠 미국에 있는 예원이나 또 선교지에서 어떤 급한 소식들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주여 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그 사건 사고로부터라도 하나님이 정말 평안을 주시라고
그래서 그나마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힘이 권리가 있고 들어가는 능력이고 것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피곤하다가도 일이 그죠. 우리 몸이 또 이렇게 말씀이나 또 이런 걸 들으면 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안에 다 평안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법을 늘 기적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세상에 있는 지인들에게 늘 이런 처방을 하죠. 예수님 이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그 생명이다. 생명이고 하지만 가장 먼저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삶이 보이니까 늘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전화도 오고 하고 할 때 되면 정말 그거는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하늘의 것으로만 부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평안 되시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또 신을 신고라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다 준비하고 또 신을 딱 신어야지 이제 안성맞춤 이제 나가서 그죠?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불안해하고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 이 세상이 정말 영혼들 힘든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 모두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거는 정말 세상이 아닌 정말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 그 사랑, 그거를 정말 우리도 힘써 정말 전해야 되고 그걸 정말 나누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매일 그 평안을 누려야 또 그 평안에 대해서 정말 그 가치를 내가 먼저 주장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평화를 주시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모습을 또 보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로 또 끼칠 수 있는 평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능히 다루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평안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이 평화의 평안의 원 공급처되는 그 하나님께로 어떻든 안내하는 역할이 어려움을 당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스승을 아주 비참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
정부 당국에서 볼 때는 이 제자들의 이 씨를 지우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 다음 표적 대상은 자기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 안의 감도는 이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꼭 염려죠. 우울과 또 연계돼 있고 이 모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충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거든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이 얘기를 또 바르게 얘기하면 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를 믿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두려워서 우리가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아신다. 그래서 이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신뢰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만큼 뭐예요? 두려움이 증폭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확신만큼 나의 믿음은 증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들에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남은 인생 통해서 일평생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가 그걸 먼저 점검해 봐야 돼. 진짜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고 싶은가 알고 싶은가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이해만큼 그 인식만큼 나의 믿음의 뿌리는 깊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만큼 환경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불미하고 열악할 때에도 내가 먼저 이 평안에 감전이 되고 평안의 수혜자가 되고 하늘로 내려오는 이 평안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이 평안을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다. 이걸 누려본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 못할 어려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자체로 그 존재감 자체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로는 위로가 안 되지만 사람은 다 느끼거든요. 나를 통해서 어떤 기운이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는가는 사람은 다 느낀단 말이죠. 저 사람도 생각해 보니까 형편이 넉넉지 않단 말이죠. 몸이 건강치 않단 말이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함이 있단 말이죠. 평안이 있단 말이죠. 누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평안의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 남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받은 이 평안이 나를 통해서 나누어지기를 내가 소망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는 구조적으로 절대 일치가 될 수 없거든요. 죄 덩어리인 우리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 없어요. 이거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구원받은 나의 다음 역할이 바톤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사람의 이 죄성 부패함 때문에 흐려진 이 자연 파괴된 자연을 하나님의 관계로 그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로마서 8장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올 것을 학수고대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화목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거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네요.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어질 때 오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래서 이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땡볕에 맨발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했는데 이 신발 없이 이 진행한다 생각해 보세요. 몇 걸음을 가겠어요. 장애물, 어려움을 능히 짓밟고 건너가게 하는 이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에 사실 추진력은 사실은 이 평안의 복음을 내가 이 진복음이죠. 진복음, 찐짜배기 복음이죠. 이걸 내가 얼마나 잘 내가 받고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태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무한 용서에 흠뻑 젖어드는 만큼 은혜와 사랑의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절대 평안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머물수록 평화의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그야말로 여전히 불미하고 부패한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쉽사리 비동되지 않고 오히려 평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그토록 불미하고 부패한 환경과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깨우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하여 점점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참 이 폭염에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폭우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그리고 세상살이가 얼마나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짜증, 원망, 불평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제받은 우리가 빛이 된 우리가 소금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죠? 안내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뭐 기도했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도 뭐 앞으로도 변함이 없죠. 이런 원리를 또 깨닫고 또 취하고 또 선택하고 또 승리하는 이런 삶이 우리가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이다. 어떻든 뭐 무더위 가운데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십시다. 평안. 예,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였습니다. 홀리 아들